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평화로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거칠 것이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연약함을 넘어서는 은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이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도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약속이 우리를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서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마침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었다는 그런 권리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었냐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배경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로마의 시민이 되고 로마시에서 이야기하는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곳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합당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권리이고 특혜였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 어느 때이든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영적인 축복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의 자랑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자랑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런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마음속 깊숙이 이것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있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근거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환난 자체가 다가오는 아픔과 환난 자체가 앞에 설 때 우리가 느끼는 곤란함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그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석과 그 환난이 의미하는 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은 똑같은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자신감과 확신 위에 거하게 돼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런 환난이 내게 왔었을 때 이 환난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강한 인내력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환난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환난 때문에 생기는 그 다음 목적,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스텝 과정이 뭐냐면 강한 인내력이 생긴다. 그리고 그런 강한 인내력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아주 놀라운 성품, 인격으로 남게 된다. 인내로 인하여서 인격으로 남게 된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인내는 강한 인내심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강한 인내력을 얻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인내력에서 인격을 얻게 되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준대요. 그런 인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나? 우리가 목적 없는 고난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면 너무 일어서기 힘들어요. 러시아에서 예전에 가장 어려운 수용소에서 힘든 벌이 무엇이었냐면 노동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었대요. 지식인들이나 당시에 귀족들에게 내렸던 어마어마한 벌은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얼어붙은 땅을 파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땅을 파면 그러면 그거 다시 덮고 옆에 있는 거 다시 파라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다시 그 옆에 있는 거 파고 다시 덮고 그 옆에 있는 거 파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죄수가 그냥 미쳐버린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파는 행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땅을 팠는데 밭 2랑을 만드는 거다. 그러면 거기 씨앗을 심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길더라도 그게 많더라도 심어 나가는데 문제는 땅을 막 파요. 힘들어요. 땀을 흘려요. 근데 다음날 거 싹 다 덮고 그 다음에 또 파요. 그걸 계속 하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목적 없는 고난만큼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니까 우리를 반드시 인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 거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이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고난 자체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고난이 덜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그 고난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주님을 향한 열매가 된다는 것도 알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골프회 하시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막 승승장구하듯이 사업이 참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은혜라고 깨닫게 해주셔서 사업하는 영역에서 얻게 되는 여러 일들로 교회나 특별히 선교에 참 많은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헌금하고 그러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잘 흐름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게 사실 현금이 조금만 융통이 안 돼도 당장 곤란하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돼도 현금이라는 게 잘 돌지 않으면 그러면 당장 그게 어려운 거고 부도라는 게 별게 아니고 나가야 될 돈 5만 원이라도 없으면 그냥 부도 나는 거거든요. 뭐 5만 원 가지고 부도 나진 않겠지만 나가야 될 돈이 나가지 못하면 그게 곧 부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들을 보다가 본인에게 있어서는 꽤 부담스러운 선교헌금을 흘려보낼 마음을 이렇게 주셨대요. 고민을 참 많이 했답니다.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예전 같았으면야 이 정도 헌금을 하는 것이 그때도 부담이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만큼을 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시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참 놀라웠던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선교지의 상황을 그대로 보다 보니까 그만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어렵지만 결단을 하셨대요.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전히 쭉 이렇게 자기의 사업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좀 풀어지셨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또 다른 간증이 되었을 텐데 어려우시더래요. 여전히 어려우시고 힘들고 고난처럼 자기에게 다가오시더래요. 너무 힘드니까 힘들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이유가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를 감사하는 이유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자기 사업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헌금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주신 마음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면 그러면 사업은 계속 괜찮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워지는데 그런 자금 융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가더라도 새로운 거래처가 확 열린다거나 혹은 뭐도 있고 여러 개가 중첩돼서 일이 어려워지지 그런 일 하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안 쓰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나 자신으로 살고 있었으면 그러면 사업이 더 좋아졌을 거냐?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반응하지 못했다면 그러면 자기가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일들이 생길 때 마음속으로 그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건가? 이런 고민을 계속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는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을 때 그런 상황을 보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흘려보냈고 그리고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환난이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죄 때문이 아니라 실수 때문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생기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더래요. 그래서 고난, 환난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이끌어내게 하실 고백이 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래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놀라운 축복이 있어서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 라는 것보다 더 마음에 절절하게 다가왔어요. 그렇지.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시고 결단을 하게 하시고 또 아주 일상적인 것에도 주님께서 그래 너 믿음으로 그걸 봐. 믿음으로 해석해가면서 나아가야 해. 그렇게 그런 관계들을 이제는 믿음으로 말해.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과 의미를 붙잡을 수 있잖아요. 영어에 오래 참다라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래 참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마다 버전이 다르지만 patie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견디는 거예요. patience 참아요. 오래 참다 이렇게 보통 해석이 되니까 영어 표현으로 pati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오래 참다라는 헬라어 원래 원어를 보면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에 patience라는 뜻이 과연 있어요. 오래 참다라는 느낌이요. 그런데 그걸 쭉 뜻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해석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영어로 쭉 이렇게 읽어나가다 보면 patience라는 뜻도 있지만 long suffering이라는 뜻도 있어요. long suffering이란 뭐냐? 오랜 동안 아픈 거예요. 오랜 동안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랜 고통. 그런데 그것을 쭉 읽어가다가 제게 너무 큰 은혜와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patience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뭔가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고난 앞에 있을 때 이 참는 게 문제거든요. 안 참아지는 것 같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심지어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더라도 지금 참는 거지. 이게 지금 너무 잘 넘어서고 있는 건지. 왜냐면 우리 마음은 항상 왔다 갔다 힘드니까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게 내가 참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지 그래서 참는 게 열매라고 하면 patience가 열매라고 한다면 아이고 못 참았다. 또 이렇게 말했고 또 이렇게 행동했고 또 무너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인 마크로스미아를 보다가 long suffering이라고 생각해 보면 오랜 고난, 오랜 고통이잖아요. 우리가 반복되는 일들이 주님이 이런 사업의 일들도 좀 풀어주시면 이렇게 이것만 해결해 주셔도 숨 쉴 것 같은데 이 문제 또 이렇게 걸리나. 우리 자녀들도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열릴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여전하네 힘드네.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들에도 가만 보면 요것만 고치면 진짜 좋을 텐데 그게 안 고쳐지니까 막 오랜 동안 아파요. long suffering이 막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아니 그게 열매인 거야. 성령의 열매인 마크로스미아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는 오랜 고통을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무슨 열매 있어요? 라고 싶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를 주님은 고난 중에 열매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 환난이 내가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다가 무너져 버린 그런 경우라면 이곳 고난 이제 끝이구나. 나 재기할 수 없어. 이렇게 끝나게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니 이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있겠구나. 강한 인내력과 그 강한 인내력으로 우리의 인품, 인격, 성품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다시 이 인격과 이 성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희망을 만들어내게 하시겠구나. 내가 이것을 자체를 절망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쓰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자랑할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전하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이 말은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지금 상황으로 적용해 보면,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지라도 라고도 적용이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는고,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질문해 보니까, 우리가 잘나고 의롭게 행동을 변화하여서 결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면서요. 그리고 그때를 잘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다면서요. 근데 지금 이렇게 봤는데 심지어 지금도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담대함을 얻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형편없이 망가져 있을 때에도 사랑으로 받으신 주님이 여전히 우리가 죄인, 어렵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를 그렇게 선한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봐주신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에요.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움은 우리의 행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게 된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준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예요. 우리의 행동이 변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행동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지,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은혜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10원어치라도 나아졌는지와는 상관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놓고 사랑한다고 보았을 때 관계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오는 확신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려요. 끊어질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은혜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나아간다니까요. 예전에 다리 공사를 할 때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답니다. 그 중에서도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를 지을 때 사람들이 참 많이 사고로 죽었대요. 물살이 워낙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물에 떨어져서 그 익사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하다가 이렇게 많이 공사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었답니다. 그런 큰 토목 공사 같은 거를 할 때 당시만 해도 죄수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동원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너무 안타깝게 사고로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밑에 안전 그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디 그 스키장이나 혹은 어디 가면 리프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올라가는데 보면 밑에 그물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떨어지면 저 그물 때문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물에 걸려서 살게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 그물에 떨어지는 게 더 창피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저 어떻게 내려오나, 저 떨어지면 그런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바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사망인데,
그냥 거기 그물이 있으면 바로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금이야 그게 상식인데 예전만 해도 그게 상식이 아니었대요. 그물 하는 것만 해도 그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숙련된 사람이 올라가서 망치질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 하도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밑에다가 안전 그물 이렇게 깔았대요. 공사하는 데까지 안전 그물을 깔고 그것부터 해서 공사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사람들 죽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그래서 안전 그물 하고 거기까지 간 만큼 또 이렇게 좀 가고 이렇게 갔답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놀라운 것 하나를 경험했대요. 뭐냐면 빠져 죽는 사람이 거의 없더래요. 사고로 거의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안전 그물에 떨어지는 사람도 거의 없더래요. 왜 그럴까 보니까 사람들이 밑에 보고 높은 곳에서 혹은 이렇게 물을 보고 야, 저 빠지면 죽겠구나. 그래요. 그리고 그게 고민하다가 실수로 빠져준 사람이 많더래요. 근데 공사를 하는데 이게 빠지더라도 혹시 발 뒤뜰더라도 조금 창피하긴 하겠지만 죽지는 않는구나. 밑에 그물이 있으니까 살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도 그물에 빠지는 사람들도 없더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의 변화된 어떤 가치로 인하여서 평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약속을 가지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 우리의 행동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붙잡힘을 받았지.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 그물이 돼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봐주시지.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여전히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 그물이 돼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로 이끌어 가실 때에 놀라운 도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환난과 그분의 사랑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믿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심지어 여전히 약해도 오늘도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안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서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